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큐티한 남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도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됩니다. 그때에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과 그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땅과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24 장로는 12장로의 2배수입니다. 12장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열방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12지파의 10,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되는데 그 지파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열방의 모든 지파에서 2명씩의 장로가 나와서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의 장로가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법정 증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완벽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통치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속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완전성과 통치의 영속성을 선언하는 그 선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됨, 하나님의 왕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로부터 한치도 틀림없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때로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장차 열방에서 증명되고 알게 될 진실인데 우리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모른다 하지 못할 그 명백한 진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한 진실이지만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사실이 명백한 구원과 심판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의 백성이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유무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반드시 있을 구원과 심판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 땅의 위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걱정거리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며 당연히 구원을 확신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협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뒷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협박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힘과 비밀을 이미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 성령 충만하며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에 또한 성령의 분별함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감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욕구대로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분별함으로 나의 삶에 허락된 것들을 진단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진정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으로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명백한 사실은 구원과 심판,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선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의지와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힘을 의지했던 과거, 교만했던 인본주의였던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주의 영광과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분별함을 따라 살아가며 주 안에 그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언행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피해를 보거나 혹여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 성령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충만히 깨어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며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간적 관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주관하사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모든 영혼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주의 능력과 은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